하나님 아버지,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군산 행렬교를 통하여서 우리 윤원구 목사님 내분을 통하여서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감사합니다. 아멘. 또 이번에 내일이면 또 우리 양태영 집사, 파시아, 한국으로 이렇게 짝을 지어주셔서 다우드의 복음을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태영 집사 그 마음을 아실 수 있습니다. 아닌 장모님, 또 그 형제 자매들, 그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한 많은 재물을 허대가면서 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 마음, 내 마음을 주신 주님, 이번 아우세에 복음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로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문화부 목사님 내부를 통해서 두 성령님 함께 하셔서 또 그 복음의 확실한 말씀을 사다리 전파하고 많은 영혼 공하고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또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또 하시는 길, 지키는 길을 복지님께서 안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문화생명교회 현재 자매님들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게 싸웁시고 첫째는 주님이요, 둘째도 주님이요, 셋째도 주님이요. 그 뒤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사랑할 수 있도록 각자 마음을 구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합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뜯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들은 영원히 남는 것인 줄 제대로 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마음에 항상 그런 마음을 주셔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주님과 그걸 상관하지 않게 하고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아닐 수 없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마음을 위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 또 사랑하는 가운데 서로 동명하며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을 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실 모든 이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가운 얼굴들이 왔네요. 어서 와요. 우리 상미 집사 둘째 딸. 엄마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혹시? 아, 엄마 생일이라 왔구나. 우리 다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앞에 옆에 뒤에 사랑합니다. 네. 해나하고 언니는 둘이 서로 사랑하지 않구나. 입이 무거워.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요. 꽃은 아무리 사랑해도 시들고 풀은 아무리 미워해도 잘 자란대요. 맞습니까? 너무 명언이에요. 그 꽃 안 떨어지기를, 시들지 않기를 아무리 바래도 시들고, 그 풀은
그렇게 안 길러도 잘 자랄 수가 없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잘 자라.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우리가 낡아지고 쇠해지고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죄성도 그렇게 노력해도 별로 달라지지도 않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리,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 가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숨겨둔 말씀들이 있어서 좀 이 본문으로 포장을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에 우리 제목 같이 한번 볼까요? 성령을 받았느냐. 사실은 앞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인데 길어가지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잘랐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예, 여기 아멘인 사람도 있지만 아멘이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 MRI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한번 해볼 터인데 잘 살펴보세요. 진짜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안 받은 사람인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본인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제가 아까 초콜릿 나눠드렸죠? 안 받은 사람 몇 명 있죠? 예, 안 받은 사람은 안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받았는데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돼요? 안 돼요? 내가 아까 분명히 줬죠? 지금 저렇게 받고 있죠? 제안 또 주네? 아니야, 그래서 그래 몰라요, 나.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모르면 그거는 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초콜릿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 안 나면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 초콜릿을 2층에서 안 주고 가져왔어요. 여러분한테 이 명확하게 좀 각인시켜주고 싶은 면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한번 여러분 자신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가보겠습니다.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까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요한의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냥이 아니고 이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하나님 자녀냐 아니냐,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초콜릿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안 받으면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이에요. 그러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라 하거늘. 자, 무슨 세례 받았대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예요. 물 세례. 여러분,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와 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라는 의미를 표하는 우리 보이는 행위죠. 고백이죠, 신앙에. 그런데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 만약 여러분이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서 성령 받는지 가르쳐줘야 되죠. 아, 그래요, 됐어요,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 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 요한의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6절에서 8절 제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6절에서 7절까지.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요한의 세례만 받았던, 물 세례만 받았던 이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며 이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간 상황이죠. 자, 여기에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가 나와요. 성령 세례. 우리는 사실 성령 세례라는 말을 잘 안 썼지만 성경에 있는 내용이고 이것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하면 너무 다 잘 아는 내용이에요. 물 세례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고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회개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런 시간이 없이 복음을 들으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디를 가보느냐? 사도행전 1장을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무슨 세례를 받는데요? 성령으로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성령 세례는 죄 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일컫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한 장 넘기시면 2장. 사도행전 2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 엄청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뭐예요? 회개하여. 회개는 전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인지 존재적인 죄인인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고마움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광양에 있을 때 제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이 복음을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너무 잘 알아듣고 이해도 잘하고 제가 설명을 잘해요. 내가 들은 걸 말로 설명을 너무 잘해. 모두가 다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저도 제가 거듭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 삶에 변화가 없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다 아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용서했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어. 과거 현재 죄를 다 용서했어. 나는 다 이루었어. 그러니까 나 죄 사함 받았어. 근데 제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이 평강이나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되게 답답하고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이걸 저는 우리가 지식 구원이라는 말도 쓰지만 그것보다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걸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너무 달라요. 아는 것은 다 알고 말할 수 있지만 변화는 없어요. 믿어진 것은 마음에 믿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안 믿으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이미 믿어져서 새겨졌기 때문에 내 삶에 자연스럽게 변하고 와요. 그게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죠? 이걸 지금 여러분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처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너무 그날부터 제가 왜 알았냐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제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나 혼자 있을 땐 몰랐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도들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랑은 마음이 달랐어. 생각이 달랐어. 근데 그걸 내가 다 아니까 이렇게 하고 뒀더라면
제가 그냥 무딘 채로 세월을 더 많이 보냈을 수 있지만 제가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했어요. 야곱처럼 씨름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저 사람하고 달라요? 제 마음이 왜 저런 마음이 없어요?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확신을 주세요라고 너무너무 몇 날 며칠을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제가 왜 그걸 몰랐느냐. 제가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착한 사람 죄 발견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너무 착하게 살아가지고 제가 별로 지은 죄가 없어. 개미 죽어도 불쌍했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죄를 별로 안 지어. 그게 너무 착한 사람이어가지고 몰랐어. 그런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인인지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일 것 같아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게 죄인이에요. 이게 이해하셔야 돼. 그냥 뭐 안 해도 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 죄인이에요. 아담의 그 죄를 이어받은 우리 사람은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이에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죄를, 크고 작은 죄를 짓는 것.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죠. 많이 배운 사람은 유식하게 죄 짓고, 못 배운 사람은 무식하게 죄 짓고,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짓고, 나쁜 사람은 나쁜 대로 짓고. 그러니까 겉으로 많이 짓는 사람들은 진짜 나쁘지만 속으로도 우리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은 지금 뭐 여기 보시면 겉으로 죄 짓는 사람은 찾아볼 래 없어. 그냥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 뿐이야. 그런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발견하지 못하면 안 돼요.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성경 안 찾을게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초기 교회가 형성될 때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자기 물건을 하나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잖아요. 이걸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고 하세요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너무 보기 좋아서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또 밭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밭이 판 것보다 마땅히 낼래니까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저 아파트가 두 채여가지고 한 채 팔아갖고 헌금하려고 했는데 원래 3억이었는데 5억 됐어. 팔라고 마음먹을 땐 3억이었는데 팔 때는 5억이야. 그럼 어때요? 2억은 아이 이거는 그냥 원래 3억이었잖아. 그냥 3억만 내 3억. 둘이 부부가 여보 3억만 내자. 그래 3억 냈어. 하나님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아가지고 어떻게 됐어? 아나니아가 그 즉시 바로 죽었잖아요. 그 다음에 부인이 막 신나가지고 놀르랄라 남편 죽은지도 모르고 왔어. 그리고 우리 3억 얼마나 옆에 사람한테 말하고 자랑했겠어. 우리 밥 팔아갖고 냈는데 아파트 팔아가 3억 냈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네 남편이 물어봤잖아요. 그게 다냐? 그러니까 네 그거에 다예요. 3억이에요. 이렇게. 네가 어찌 네 남편과 함께 성령을 속이느냐 했잖아요. 그래서 즉시 그 부부가 즉시 죽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밭을 팔아낸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팔아내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 그런 죄성이 있어요. 욕심이, 교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거죠. 여러분, 아간 사건 알죠? 아간. 하나님이 다 그거 가져오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 탈취물을. 그랬는데 아간이 별것도 아니야. 뭐 외투, 은. 그 외투가 우리로 말하면 명품 브랜드야. 저거는 진짜 다 버리라고 했는데 너무 아까워. 저거 하나쯤 가져와도 괜찮겠지. 저거 진짜 내가 평소에 갖고 싶었는데 저거 갖다 내가 진짜 몰래 입어야지. 샀다 그러고 입어야지. 누가 줬다 그러고 입어야지.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이렇다라는 걸 자기 스스로를 자각하고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그런 죄성이 들어있다. 그러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깨끗해질 수 없으며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10,000가지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는데 왜 줬겠어요? 너희가 못 지키는 존재야. 그러니까 너희는 은혜가 필요해. 나의 도움이 아니고 천국 갈 수 없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 가두어서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려고 내가 정한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었잖아요. 제가 성경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입니다. 18장 9절에서 14절 9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봐도 바리새인이 좋은 일 했잖아요. 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자기는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아예 죄 같은 거 짓지도 않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바리새인이 훨씬 훌륭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반드시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세리와 같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아. 내가 뭐 열심히 살았잖아. 내가 뭐 회사 다니고 술을 먹어 담배를 피우고 내가 지금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자식 잘 키우고 내가 이렇게 살았잖아. 나 열심히 산 것밖에 없어. 내가 지금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더라고요. 자기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래서 나의 죄를 덮고 싶어 해요. 그걸로 가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존재적으로 죄인인 걸 깨닫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 보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위로 인정받고 싶은 모습이 인간들 속에, 우리들 속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말고 세리는 자기가 하는 일 자체가 떳떳하지 않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의 속국에 있으면서 세리는 자기 나라 사람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 일본에 압제하고 있을 때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한테 돈을 걷어서 일본에 갖다 바치면서 지가 띄어먹어. 언니 그러면 진짜 나쁜 놈이죠? 저 일본 사람이 그러면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나쁜 놈이어도 한국 사람이 그러면 더 나쁘잖아요. 근데 얘들은 자기 나라 사람들 것을 떼다가 로마에 갖다 바치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는 항상 양심에 찔려. 그래서 성경에 세리하고 창기가 천국에 먼저 간다 그랬잖아. 창기는 항상 내가 이거 진짜 하면 안 되는 짓인데 이러지. 창기가 나는 직업이 떳떳하고 당당히 하고 내세울 창기가 어디가 있어요? 없잖아요. 항상 부끄러워. 그러니까 그들은 죄를 항상 몸에 짊어지고 살고 삶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발견하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세리와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이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딱 뭐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뭐 이런 거 저런 거 소용없고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썼어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사람 앞에는 착하게 열심히 살았으면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회개라고요.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 복음을 듣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가 어떤 죄인인지 비로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그전에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기 들어있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내가 어떤 죄인인지 발견하고 정말 제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내가 그렇게 제가 이 바리새인이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살고 제가 봉사라는 봉사는 다 하고 제가 교회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11조고 목사님하고 신방을 저희가 사역하기 전에는 제가 연주를 재워놓고 신방을 다녔다니까요. 제가 안니오를 안 해봤다니까요. 그랬는데 마음의 평강도 기쁨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비로소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걸 제가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 영원한 속죄함이 내 것이 되고 내 안에 믿어졌어요. 제가 믿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믿어져 버렸어요. 그때 제가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잘 울었어요. 성가대에서 찬양하면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다고요. 얼마나 아플까 십자가 이랬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런 나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가게 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죽고 부활하셨어? 나의 죄를 대신 다 갚았어요. 이게 너무 제가 감사해서 그렇게 진짜 감사의 눈물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바리새인 같은 마음, 나는 착하게 살았어,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냥 여러분이 태어난 것 자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안 해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대로 살다 가도 착하게 살다 가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다면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걸 성경이 말한 거 제 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그런 아직 내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모른다, 모르면 안 받았다예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 안 받은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점검해야 돼요. 너희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성경에 왜 있겠어요? 자주자주 늘, 저도 목사님도 늘 확증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이게 맞나? 내가 좀 확실한가? 확증할 때 더 은혜가 크고 감사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사실은 성경은 모르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자세히 좀 짚어보고 싶어서 보는 거예요. 10장 9절 10절입니다.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대체로 자칫하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 말에 너무 집중할 수 있어요. 앞의 내용을 간과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연결된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마음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네 머리에 새기면, 네 생각으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제 마음에 믿어지면이에요.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어진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고백해요? 안 되죠. 믿어지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 갈 수 있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들을 나눌 수 있어요. 제가 자 갈라디아서 오늘 제가 보려고 한 말씀은 사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찾으셨으면 어디서부터 보냐면 16절부터 보는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과 육체는 늘 반대로 갑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 따라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다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데 성령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이루도록 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성령의 소욕을 이루도록 하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대로 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 뭐예요? 그냥 쉬운 일을 하면 오늘은 그냥 비도 오고 날씨도 그냥 꾸물꾸물하고 에이 교회 가지 말고 수요일날 주일날은 여러분 배틀로 나오지 수요일날 에이 오늘은 그냥 누워서 아이고 몸도 하필이면 몸도 찌뿌둥해 에이 오늘 못 가겠다 오늘은 가지 말자. 이건 무슨 소욕이에요? 육체의 소욕. 누가 그렇게 시켰어? 마귀는 기회를 타서 나온다고 해요. 기회를 타서 죄를 짓게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침 마귀가 너 오늘 피곤하지? 너 오늘 가지 마. 날도 꾸물꾸물하잖아. 오늘 가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슨 일 있어도 교회 가 이렇게 결정하면 꾸물꾸물 하든가 말든가 비가 오든가 말든가 마귀의 속삭임 자체도 안 들려. 맞아요? 여러분 경험했으면 알아요. 아예 안 들려요. 마귀가 해봤자 내가 안 들으니까 마귀도 안 해요. 그런데 마귀는 얘는 요거에 참 약해. 얘는 요걸로 하면 돼. 하고 딱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분명히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아셔야 돼요. 자,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서 육체의 일 이렇게 나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가 육체의 일인데요. 자, 여러분이 여기서 아직도 하고 있는 게 있는가 보세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안 하는 것 같죠? 우상숭배를 절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저 나무 밑에 가서 비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무엇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예요. 죄가 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있죠. 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여러분 아직도 자주 분이 나십니까? 예, 육체의 성품이 아직 나의 옛사람 죽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갈수록 분낼 일이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죠? 거의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죠.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이런 것도 쭉 지나갑니다. 이런 거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22절에 오직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성령 없는데 열려요, 안 열려요? 절대 안 열립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성령이 없는데 열려요?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이 있다면 또는 성령이 없다면은 구하시면 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 하나님은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하셨나를 좀 우리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첫째, 뭐예요? 첫 번째 열매. 지금 성령의 여기가 9가지 열매예요, 여러분. 9가지.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감당 못할 사랑을 받았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죄를 다 갚으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매일 매순간 하루에 20만 가지 이상을 공짜로 거저주시고, 어젯밤에 아무 일 없어 보이네요. 여기 계신 거 보니까. 여러분 자느라고 숨을 쉬었나 안 쉬었나 몰랐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고 맥박을 뛰게 하고 피를 움직이게 하고 세포를 다 살아있게 하고 하셔가지고 아무 일 없이 자고 일어나서 예배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자,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조건 없이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 우리가 거기에 이르도록 여러분이 한계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건 사랑하는데 나한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인간까지 사랑하기는 쉽지 않죠? 그 원수까지 사랑하실 수 있으면 온전한 사랑의 열매가 맺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완성이에요. 저도 그렇고.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희락이에요. 희락. 희락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로 인해서 내 안에 내적인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그 희락,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내 주변에 내 환경 속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압도해야 돼요. 맞아요? 압도할 수 있어요. 그게 별거 아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되지 않으면, 제가 지금 기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 희락이 없다면 하나도 안 기뻐요. 지금 라오스 가는 거 제가 뭐 기쁘겠어요. 지금 목사님이 어느 날은 잘 걸어졌다가 어느 날은 안 걸어졌다가, 어느 날은 주차장에서 집에 걸어 들어오는 것도 힘들고 어느 날은 잘 걷는다고 자랑하고 뛰고 그래요. 그때그때 달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잖아요. 내 안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희락 있잖아.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게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희락이,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을 압도해야 돼.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니 이 희락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혀가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화평. 화평이죠.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케 됐잖아요. 왜 화평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래 막혀있던 게 뭐였어요? 죄의 담이었잖아요. 죄의 담. 죄의 담을 십자가에서 해결해줘가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이 화평하게 됐잖아요. 하나님 주신 이 화평으로 나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화평하지만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가족의 교회든 공동체든 누구든지 모두와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화평이 인간관계에서도 이어져야 돼요. 모두와 화평할 수 있는 게 화평의 열매예요. 그 다음 뭐예요? 네 번째, 오래 참음. 제가 제일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제가 인내심이 부족해요. 제가 참는 거 잘 못합니다. 오래 참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들고 애매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내가 그걸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뺨 한 대 맞으면 몇 대 때려주고 싶어. 한 5대 때려주고 싶잖아. 근데 지금은 억울하고 애매한 일을 만나고 속상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하나님께 내가 받은 게 많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래 참았잖아요. 오래 참아주셔서 여러분이 여기 지금 오늘 살아계시잖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산다고 살아도 그닥 뭐 이득이 되게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 기가 막히게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갚으려고 하거나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죄를 짓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 사실 이래저래 내가 안 했는데 하나님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하나님 보셨죠?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뭐예요? 자비입니다. 자비. 자비는 누구를 만나든지 긍휼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 성품입니다. 이 사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품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고 현상이에요. 누구를 만나든지 그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과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다라고는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사랑이 담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불쌍한 사람 볼 때 아우 불쌍해 쯧쯧 하는 거하고 달라요. 안타까운 마음이 어머 어떡해 내가 뭐라도 돕고 싶고 어떻게 해주고 싶은 마음, 사랑이 담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사랑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이 무언가를 볼 때, 누군가를 볼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자비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 양선은 어떤 일에 보상이나 기대 없이 선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게 이제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내게 있는 것으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어도 물질이어도 뭐여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싶어. 그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에 내가 그것을 기꺼이 섬기고 나누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그 삶이 오늘 말하는 이 양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면 자기 돌보는 걸 넘어서 타인을 돌보게 돼요. 내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하게 됩니다. 기꺼이 하게 됩니다. 그게 양선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선한 그런 은혜로 또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했죠.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가난한 자에게 구워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다. 이해하세요?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돕는 거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래. 하나님이 빚진 거예요.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잖아. 하나님 백성이잖아.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일 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봤어. 내가 갚아줄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어떤 것을 통해서든지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게 바라지 않고 그걸 기대하지 않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 다음 충성.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충성이 있어야 돼.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 내가 결단하고 약속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그 신앙의 상태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그건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돼. 내가 하나님과 결단한 것은 반드시 스스로 그걸 지켜내려는,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런 의지를 가지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이끄세요. 하나님, 저도 이 성령의 9가지가 제 삶 속에 매일 매순간 맺히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만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 뭐예요? 온유. 특별히 타고날 때부터 온유한 기질을 가진 사람도 있고, 특별히 타고날 때부터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작은 일에 버럭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살고 싶어요?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만나면 성질내고 막 짜증내고 이런 사람 안 만나고 싶죠. 친구로도. 늘 이렇게 온유하고 성품이 그런 사람 만나고 싶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닮아서 온유해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께 순종하면서 부드럽고 온유한 언어와 행실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특히 그런 책 있잖아요. 언어의 온도 들어봤어요? 언어의 온도? 사람과 관계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말이 그 온도가 있어요. 같은 말인데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형제 간에도 있고 온도가 있어요. 온도. 우리는 어떤 온도를 써야 돼요? 따뜻한 온도를 써야 됩니다. 따뜻한. 같은 말이어도 마음을 담아서 따뜻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훈련을 하면
우리가 이 온유한 성품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절제. 이 성령의 열매, 이 마지막 절제는 살다 보면 어떤 욕심이나 또 내가 어떤 좋아한 것들이나 끊기 힘든 것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뭐 꼭 죄여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그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절제하는 힘이 길러져야 돼요. 우리가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이 맺혀져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절제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생겨. 절제할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넘어서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절제하는 힘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안 찾아도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온 땅에 복음 전한다는데 맥락이 같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것이 하나하나 맺혀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 맺혀져 가는 거예요. 아직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있나 없나부터 살펴보셔야 돼요.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잖아요. 문이 닫혔어. 에이, 문 닫혔네 하고 돌아오면 열려요, 안 열려요? 두드리면 열려요. 열어줘요, 누가. 두드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찾고 구해야 된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만약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우리 중에 온전한 믿음에 들어오지 못한 자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럼 이 말씀이 진짜예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이대로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될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성경의 역사하고 사실이기 때문에 무서운 일이에요. 누가 천국을 보내주고 뭐 데리고 가고 할 수 있어요? 각각이에요, 각각. 부모, 형제도 각각이고 부부에도 각각이에요. 그러니까 늘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아직 오늘 내가 말씀을 펼쳐서 들어봤더니 나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 같아.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아직 안 맺혀. 이게 다 나하고 무관해. 이렇다면 하나님, 저도 성령이 저에게 임하고 저도 하나님 자녀가 돼서 저도 저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저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고 하셔서. 근데 에이 뭐 교회 안 댕기면 말지 뭐 또는 에이 뭐 이게 뭔 상관이야. 예, 생각보다 빨리 주님 만나는 날이 올 수 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찾고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가 내가 이 안에 거하는지, 하나님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은혜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예, 알아보셔야 합니다. 자, 성경 한 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저희가 내일 어디 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저희는 또 갑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사 부모님이 왜 예수를 못 믿었겠어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지 못했어요. 보내심을 받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사가 결혼한 지가 한 혜승이 나이니까 8년은 좋게 됐겠네요. 그동안 갈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양태영 집사가 진짜 돈을 수억 들였어요. 저 식구들 비행기표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우리 양태영 집사가 저희 항공료 지불했습니다. 교회에서 하지 않고요. 그렇게 해도 저희가 또 비용이 드는데 기꺼이 저희가 좀 많이 감사하고요. 저거 절대 쉽지 않아요. 기꺼이 했습니다. 목사님이 언제까지 건강할지, 언제 가서 전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뭐 단번에 거듭나고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보냄을 받아 저희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갑니다. 기쁨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큰 힘인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혼자 복음 전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복음 전해서 어떡할 건데요. 양육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선교사님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희 가는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가는 여정 가운데 우리보다 하나님은 앞서가셔서 일하고 계심이 저희는 믿어지고요.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 펼치실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먼저 저희를 찾아오셔서 정말 무지한 삶을 살고 있을 때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으면서 당연한 줄 알았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니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마다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속죄함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 안에서 안전하게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혹시라도 주님 이 안에 있으면서 성령이 없고 거듭나지 못해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면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고 성경이 사실이고 역사인 것이 분명하니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분명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과 규칙대로 참으로 영원한 속죄함 가운데 이르러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져야 마음에 믿어져야 성령이 임하고 그래야 성령의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혹여 우리 중에 이 믿음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서로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사 주님은 아시오매 그 영혼이 진리 가운데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러 우리와 같이 주와 함께 더불어 화평하고 평강하며 희락을 누리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머지 삶을 보이는 것에 몰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즐거움으로 이 은혜의 자리에 또 복음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85장입니다.